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왕입니다. The King of Love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백성을 자기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왕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군림하는 존재이지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임신한 부부가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집을 사고 가구를 사고 아기의 침실과 놀이방을 꾸미듯이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태어날 아기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자기의 형상을 지으신 후에 마치 부모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그 피가 돌아가듯이 인류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스토리를 가장 잘 요약하는 비유가 있다면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이 방황하는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듯이 우리 인류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사랑을 알기까지 이 탕자와 같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방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인류를 향하여 이제 방황을 끝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사실상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였던 어떤 의미에 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비록 왕이라는 타이틀은 없었지만 사무엘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아직 죽기도 전에, 저희 말로 하면 리타이어 하기 전이죠. 그런 사무엘이 리타이어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다른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태도는 사무엘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항상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헌신했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저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무엘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버렸지만 사무엘은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그의 기도는 그 후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무엘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보여줬던 이 무례한 태도는 사실 그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대하였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아멘. 그들은 사무엘에게 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늘 거절당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하는 것을 얻어낸 후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제를 당할 때나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기도했지만 압제가 사라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면 다시 우상 숭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잊혀질 때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러한 우리의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호세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였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왕을 버리고 이 세상의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와주는 자를 오히려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뿌리치고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전혀 헤아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왕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거야. 그렇게 망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원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우는요, 동영상을 더 많이 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동영상을 더 못 보게 하면 화를 내요. 한 번은 저희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hate you. 예. 동영상을 안 보여준다고 I hate you라고 그렇게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왕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채워줄 왕을 더 찾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철없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좋은 것을 주려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동영상도 보고 싶고 매일 쇼핑도 하고 싶고 핫팬츠랑 배꼽티도 입고 싶어. 저희 딸도 배꼽티를 좀 입고 싶어 합니다. 벌써부터 어린데 저희 딸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또 이제 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남자랑 연애하고 싶고 외박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를 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다 하는데. 마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아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부모보다도 그 자녀를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이제는 다른 세상의 것을 모시며 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직장의 보스를 섬기면서 어쩌면 철이 들게 됩니다. 직장 보스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두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직장 보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주면서 많은 일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구했던 왕이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에 우리는 내가 왕으로 모시는 그것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성공이든지 우리가 쫓는 쾌락이든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짧은 길을 멀리 돌아서 갑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의 부모들은 항상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어쩔 때는 부모보다 자녀의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수가 없는 부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자녀를 지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되어질 일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서 항상 내 뜻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새로운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웃 나라들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와 민주주의의 유사점을 살펴볼 때 인류는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서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양극단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든 길을 선택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들을 반복적으로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고집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주님은 알고 오래전에 그것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같이 우리의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군림해야 할 왕이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왕이 오셨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접을 단순히 receive, 그냥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코마이는 그 당시에 로마가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왕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였던 단어가 데코마이입니다. 즉 영접은 왕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영접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접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왕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사랑의 왕인지 아니면 세상 왕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사랑의 왕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